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그러면 이런 대답을 자주 합니다. 밥심으로 살죠. 뭔가 사람은 힘이 필요한데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밥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나이 들수록 밥 먹어야 돼, 밥심이 중요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살아가는 이유요, 힘이요,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전 자식 때문에 살아요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를 언급합니다. 요즘 무슨 재미에, 취미에 빠졌어요. 그거 하는 재미에 살아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뉴스를 봐도 걱정이고 세상을 봐도 걱정인데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걸 가져옵니다.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항상 이 말이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내용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순서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모든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항상 먼저 은혜예요. 은혜가 오면 평강이 따라옵니다. 평강이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을 가져와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돼지 한 마리가 배가 고파 우리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주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 하늘에서 툭 떨어졌어요. 감나무에서 빨갛게 익은 홍시가 떨어졌습니다. 돼지가 이거 뭔가 킁킁거리다가 먹었는데 이게 웬걸이요? 너무 달짝지근한 게 맛있어요. 그냥 살살 입에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또 없나 없어요. 여기저기 땅을 막 팠어요. 야, 이거 막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맛이 막 파는데 주인이 돼지가 막 땅을 파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화가 나갖고 막 돼지를 때렸어요. 너 왜 그러냐? 그러고 막 때렸어요. 돼지가 그래도 막 홍시를 찾으려고 땅을 팠는데 막 주인이 때리니까 나중에는 지쳤어요. 힘도 들고. 그래서 벌러덩 누웠는데 이게 웬걸이요? 홍시가 하늘의 감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돼지가 깨달았다고 하죠. 아, 땅을 판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홍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들었던 유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돼지처럼 은혜를 몰라요. 돼지는 신체 구조상 목을 젖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못 봐요. 뒤집혀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늘을 몰라요. 그러니까 땅만 바라봐요. 땅의 이야기, 땅의 소식들,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눌려요. 그러나 그거 돼지예요. 불신자입니다. 성도는 하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꿀맛 같은 은혜는, 위기 가운데 위대한 기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빛들의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위로부터 내려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자격과 선물입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십니다. 그래서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가 들어가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야.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행위가 들어가면 은혜는 될 수 없어요. 은혜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불안해서 나온다고.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주 하나님,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찾아가는 은혜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여기 어거스틴이 한 말, 불안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불안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먹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당장 먹을 게 있습니다. 내가 당장 편안합니다.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내 앞에 먹을 게 많은데 먹으면서도 불안해요. 집이 좋아요. 집에 자면서도 뭔가 찜찜해요. 불안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불안을 없애려고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게 문화예요. 그게 문명이에요. 그게 도덕이고 그게 윤리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건 이 불안한 마음에서 모든 게 산출됐다라는 거예요.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발전하고 일하고, 그런데 이 불안이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 하지만 대한민국 안 어려운 적 있습니까? 안 어려운 적 있습니까? 옛날엔 더 어려웠을걸요? 옛날에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좀 먼 얘기합니까 제가? 저 옛날 사람인가요? 안 어려운 적이 어디 있었냐고요. 모로코를 보십시오. 수천 명이 지진으로 죽었어요. 리비아를 보십시오. 홍수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 바로 윗지방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어려운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어려웠어요. 그러한 불안한 마음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채워지지 않아요. 더 돈이 많으면, 더 경제가 좋아지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면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진정한 불안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여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신 성경책도 은혜의 책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메이천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리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은혜로 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이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의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내가 이만큼 산 것은, 내가 자격이 없는 내가 이만큼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깨닫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발암물질에 대한 글을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발암물질에 대한 물질이 많다고 합니다. 발암물질은 크게 4단계로 나누는데 인체발암 확인물질, 인체발암 추정물질, 인체발암 가능물질, 인체발암 성분 없는 추정물질, 이렇게 발암물질이 4등분으로 나누는데 이 중 발암 성분이 있다고 확신되는 물질이 120종, 추정이 59종, 가능물질이 227종이나 된대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이런 물질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흔히 접할 수 있는 물질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담배 연기, 알코올, 햇볕, 젓갈, 그름, 디젤 엔진 배출음, 납, 유리섬유,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 모든 접하는 것들이 다 암을 유발하는 물질 또는 가능 물질, 추정 물질,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만큼 사는 것 은혜 아닙니까? 암 걸리지 않은 것 은혜 아닙니까? 엊그저께 병원 갔는데 응급실에 가봤더니 갈 데가 못 돼요. 어떤 애가 화상을 입었는지 여기가 파래요. 그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친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암에 걸렸어도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건 뭡니까? 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내 자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라는 법 없죠. 내 안에도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도 욕망이 있지 않아요? 더 놀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 은혜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있어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순간순간 뿔뚝뿔뚝 옛날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을지라도 어디선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면서 값을 매긴다면 이게 도대체 얼마의 값을 매기겠습니까? 이 값비싼 공기를 값도 받지 않고 공짜로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에게 주세요.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는 뭘까요? 신학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유익을 인간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뜻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일반 은혜, 돈 내지 않고 공기 마시고 돈 내지 않고 햇볕 누리고 돈 내지 않고 이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자면 아침이 있는 것처럼, 겨울이 끝이 아니라 봄이 오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두 가지의 부활이 있죠.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상급받기 위해서 부활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상급 부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이 은혜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믿음도 생길 수가 없어요.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건 바울처럼 깨닫고 사느냐, 깨닫고 살지 못하느냐, 이 차이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내 인생이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온 게 은혜이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뭘까요? 세 가지가 나타나요. 세 가지가. 첫 번째, 감사가 많아집니다. 당연하겠죠. 감사가 많아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불평합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격 없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누릴 자격 없어요. 그런데 이만큼 누려요. 그러니 밑바탕이, 기초가, 근본이 감사예요. 모든 게 선물인데 감사가 많아져요. 중세 때 유럽의 나라들이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복을 받았어요. 르네상스라 해서 문화에 꽃을 피웠어요. 건축에 화려한 건축들, 하여튼 모든 면에서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고 사람들의 삶이 풍족하고 부유했어요. 그 중심에는 교회의 부흥이 있었어요. 교회의 부흥이 사회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70년대 80년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때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부흥했어요. 교회의 부흥이 사회의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부흥할 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감사였어요. 성도들이 입만 열면 감사했어요. 감사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다시요.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자격 없는데 이만큼 누렸네 깨달으니까 감사가 많아지고 그 감사의 입술이 감사의 일들을 가져온 거예요. 내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이런 선순환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요 호두를 보고도 감사했대요. 여러분 호두가 어떻습니까? 호두에서 딱딱한 껍질을 보고는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했대요. 호두의 딱딱한 껍질 그 안에 들어가면 부드러운 살이 있죠. 그걸 보고는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했대요. 여러분 호두 안에 보면 사이사이가 이렇게 갈라졌죠. 그 십자가 모양 같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대요. 호두를 깨서 먹잖아요. 아, 예수님이 몸과 살을 깨뜨려서 찢겨서 우리를 구원했구나. 대속을 생각했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호두 하나를 먹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그런 은혜가 삶 가운데 넘쳤기에 교회는 부흥했고 개인은 복받았고 그 축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간 줄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요 감사가 많아져요. 호두 하나를 먹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군요. 하늘을 바라봐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햇볕이 비쳐도 감사. 비가 열심히 와서 우리 교회 셀 줄 알았는데 주일 아침 새벽에 걱정했는데 뚝 그쳤어요. 청소하면서 얼마나 감사하지. 이것도 감사. 비가 오는데도 비가 새는데도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니 이것도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요 모든 걸 감사로 해석해요. 해석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중세 기독교가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은혜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지. 뭘 그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나. 그런 순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세상의 타락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영광과 축복이 미국과 다른 대륙으로 흘러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 충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부흥과 성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100여 년 전에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 있고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데니스 레인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돼요. 교회들마다 점점 텅텅 비어가요. 경매로 이단에게 팔려가고 사이비에게 팔려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까먹기 시작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점점 요구가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그러면 결국 교회는 쇠퇴하고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우리 입술이 감사의 입술 더욱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충만하면 간구가 많습니다. 해외 선교 때문에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일입니다. 중국 선교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준비하느라고 너무 지쳐서 비행기를 타자마자 졸기 시작했어요. 잠을 청하는데 어디서 좋은 냄새가 이렇게 살살 풍겨오는 거예요. 이게 뭔 냄새인가라고 갑자기 잠은 오는데 몸은 피곤한데 냄새가 좋아서 눈을 떴더니 스튜어디스가 카트기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뭘 주더라고요. 봤더니 기내식이.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스튜어디스에게 말합니다. 뭐 드실래요? 저는 빵이요, 밥이요, 뭐 이러면서 선택을 해요. 점점 제 앞에 오는 거예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빵 드실래요? 밥 드실래요? 그래서 저는 안 먹을래요 그랬어요. 배가 고픈데. 그리고 잠을 다시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좋고 배가 고파서. 비행기를 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왜 기내식 안 먹었어? 입맛에 안 맞아? 배 안 고파? 그래서 제가 한 말, 돈 아끼려고. 그 친구가 깔깔 웃으면서 기내식은 공짜야.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 공짜였어. 그럼 내가 먹을 걸. 여러분은 비행기 처음 타셨을 때 그렇지 않았나요?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예요. 근데 왜 안 구하십니까? 왜 안 구하고 그렇게 후회합니까? 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예요. 돈 낼 필요가 없어요. 준다는데 왜 안 먹어요? 왜 안 구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은혜가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은혜 필요하고 아이들을 기르는데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하나도 없어요.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차를 타고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한순간도 없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자격이 안 돼요. 부끄러워요. 부족해요. 아니요.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게 될까?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데 아니요. 됩니다. 해결됩니다. 치료됩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공짜로 주신다는데 왜 안 나가십니까?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간구가 많아져요. 비행기 그거 공짜였어? 그럼 2번 달라 그럴 걸.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게 공짜인 걸 알면 누가 안 구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바빠서 안 구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달으면 간구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은사,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천국 가면 후회할 일이 있대요. 더 많이 구할 걸. 천국 가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는데 주시지 못한 재고 물품들이 쌓여 있대요. 구하기만 하면, 구매의 명령만 떨어졌으면 계속 나가야 될 물품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주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특별 은혜는 구해야 주십니다. 찾아야 얻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더 많이 구하시고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구하십시오. 지혜 구하십시오. 평안 구하십시오. 부흥 구하십시오. 물질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구하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지금도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작은 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기도원이 쇠퇴했다 해도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수많은 숨겨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작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만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모니 교회도 많이 구하고 있는데 더 많이 구하십시오. 새벽으로 구하시고 각 예배 때마다 구하시고 철야 때 저녁 때 또한 구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가을에 꼭 있게 되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수고가 많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다시 죄 가운데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 수고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부지런해져요. 수고가 많아집니다. 간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수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져요. 은혜를 깨달으면.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자격 없지만 놀라운 선물로 주시는데 왜 그렇게 살아?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에스더라는 성경에 보면 불임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의 계교에 넘어가서 몰살될 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에스더 성경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에스더와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죠.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음모와 계략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그 장대 위에 자기가 죽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감사하여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에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이게 놀라운 건 구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이 부림절인데, 그 부림절날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구제하라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구제라는 말이 없어요. 한글 성경에 구제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이 구제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선물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값없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제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수고가 많아져요. 나 같은 자도 살려주셨는데 내가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수고가 많아져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종이 빚을 엄청나게 졌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은혜를 까먹고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 빚 갚아. 너 왜 빚 안 갚아? 그리고 그 사람을 학대합니다. 이걸 주인이 알고 나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청산해 줬는데 너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빚 갚으라고 강압하는 것, 그게 마땅하냐? 그러면서 주인이 책망하죠.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1만 달란트 빚이 청산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욕심 부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수고해요. 수고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헌금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봉사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건 무슨 냉색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은혜를 모르면 자기가 다 한 것으로 착각해요. 조금 하고 생색내요. 조금 하고 드러내고 알리려고 해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한 걸 오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려고 해요. 왼손이 한 걸 왼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려고 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은혜를 알면 수고가 많아요.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그 엄청난 수고를 하고도, 정말 수고를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라고 고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고백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불어넣어서 입을 벌리고 있어요. 감이 떨어질지어다, 감이 떨어지면 좋겠다라고 입 벌리고 있어요. 자, 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매번 떨어질까요? 가끔 떨어질까요? 가끔 운 좋을 때 떨어지죠. 또 한 사람은 감이 있어요. 감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장대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 장대를 가지고 휘둘러요. 힘도 없어요. 장대도 약해요. 그런데 장대를 휘두르는데 이게 웬걸이요? 휘두르는 대로 맞아요. 그래서 감이 그냥 우수수 휘두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 둘 다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요, 후자예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져라, 감 떨어져라, 떨어질 때도 있어요. 가끔. 구원이 그런 은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그 다음의 은혜는 뭐냐? 별 볼 일 없는 장대인데, 힘도 약한데, 하나님 도와주실 걸 믿고 그냥 한번 휙 휘둘렀는데 이게 웬걸? 감이 그냥 우두두두둑 떨어져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할수록 더 많이 깨달아요. 본인은 알아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이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나는 힘도 부족해요. 나는 지혜도 부족해요. 나는 능력도 부족해요. 근데 주님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시험 보고 그리고 일하고 그리고 사업하고 그리고 장대를 휘둘렀는데 이게 웬걸이요?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수고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본인은 깨닫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냥 안 주셔도 되는데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수고하면 수고한 것보다 또 훨씬 더 많이 주시고, 이거 너무 감사해서 또 하면 이것보다 또 더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수고할수록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만큼 산 것, 벌써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 심판하셨다면 우린 벌써 지옥 갈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도도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간구하고 더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은혜는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풍성한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으시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 담대히 나아가 간구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